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을 마가복음 4장 35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인생항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피해들이 있는데요. 지난 29일에는 대전에 한 시간에 191mm, 거의 200mm가 되는 폭우가 쏟아져서 안타깝게도 두 분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10분 만에 발목에서 물이 무릎까지 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20분에 어디까지 차겠습니까? 허리까지 차고, 30분이면 목까지 차고. 그러니까 이게 물이 갑자기 부니까 이런 이렇게 피해가 났던 것이죠. 지난 부산에서는 5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7월 4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서 69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되는 그런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본의 그 수해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1시간 만에 1층이 물에 잠기더라고요.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뚝이 넘으면서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해서 그런데 1시간 만에 뭐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당황하는 순간에 물이 쫙 차오더니 1층이 그냥 잠기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더 심하더라고요.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거의 2달이죠. 2달 동안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데 피해액은 25조, 그리고 이 홍수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사람이 5,481만 1천명. 우리나라 인구 전체와 맞먹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58명이 사망 및 실종인데요. 지금 피해가 지금 계속 더 이렇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정말 큰 그런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근데 이보다 더 큰 물난리가 난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본과 중국과 더 큰 물난리를 겪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이보다 더 큰 이렇게 수혜를 입고 있죠. 우리 삶의 자리를 보시면 정말 하루도 잔잔할 없는 그런 많은 풍파가 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괴로움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정말 거친 파도로 인해서 휘몰아치는 광풍으로 인해서 정말 한시도 이렇게 쉬는 날이 없는 그런 삶을 두고 고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쓰나미로 인해서 정말 굉장히 힘든 이렇게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정확히 우리가 주변에서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체 실업자 수가 128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이 45만 명인데 45만 명인데 이제 청년 실업률만 보면 10분의 1, 10.1%. 10명 중에 1명의 청년은 일자리가 없다. 근데 나머지 9명도 제대로 된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쳐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청년들 중에는 이렇게 실제가 있는 청년들 중에는 그 중에 굳이 직장을 구하는 걸 포기한 친구들이 50.1%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더 이상 내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회구나. 그래서 아예
직장을 구하는 걸 포기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폐업이 늘어나는데 서울의 그 구청의 한편에서는 폐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계속 이제 뭐 버티기 힘드니까 이렇게 폐업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겠다, 이런 정말 그런 어두운 전망도 이렇게 갖고 있죠. 이런 이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우지만 육신의 고통은 정말 힘듭니다. 주변에 이렇게 아프신 분 있으면 특별히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 여동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동생이 후배이기도 하고 또 교생 나갔을 때 학생이었던 30대 후반인 자매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처자가 어떻게 이렇게 유방암에 걸리냐. 근데 이런 일들이 요즘 정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종종 있는 것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참 크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질병이라는 게 우리의 그 인생 자체를 갑자기 멈춰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30대 후반에 암이라는 게 이것이 웬 말이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열 집사, 박재열 어르신도 이렇게 예배자에 오셨는데 겨우 이렇게 움직이시거든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드셔서 이렇게 계속 계시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정말 실버 세대는 정말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정말 외로움도 있고, 그럼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또 육신 질병까지 이렇게 삼중한 걸 겪고 계시죠. 제가 어제 또 이용경 것을 통화를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예 병원에 사람들이 출입을 못한답니다. 들어오는 것도 많고 나가지 못하고. 근데 뭐 지난주에는 뭐 이렇게 일이 있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외출을 하고 왔는데 지금은 12층 독방에 계신답니다. 왜냐면 외국 나갔다 면 14일 격리를 한대요. 병원 내에서도. 뭐 외국 나가면 격리한다는 얘기 들었어도 병원 밖에 나갔다 왔다고 14일 격리하신다고 지금 12층에 계십니다. 독방에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뭐 어떻게 무슨 권사님 독방에 계시냐고. 근데 지금 그만큼 이렇게 어른들은 정말 이때가 좀 힘든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빚짐을 이렇게 갚아나가야 되는데 계속 빚이 들고 생을 점점 쪼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 역시 우리에 있어서 많은 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 하나가 다 이렇게 걱정거립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옛날 말이 있죠. 천석지기는 천가지 걱정, 만석지기 만가지 걱정. 우리가 모르는 걱정이 그들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는 지금 광풍이 불고 있으니까 잠잠합니까? 아니면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맞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이런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건너가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의 바다, 우리의 인생 항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이 항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광풍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박재열 어르신께서 이제 87세 이제 넘어가시고, 우리 송영자 어르신도 이제 80 넘으셔서 그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 하루하루 삶이 보통 삶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백발 앞에 머리를 숙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를 맞으셨는데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말씀이 그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보통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삶, 하나님을 떠난 신라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겁니다. 가시가 오건 기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사는 게 인생인 것이죠. 이런 인생에 이런 정말 풍랑이 있는 것, 정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가, 이렇게 자꾸 그것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바다에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시면 또 기억이 될 것이, 그렇게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있는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삶에도 풍랑은 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36절, 3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36절, 37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배를 띄워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그때 보시면 오늘 본문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가는 길이 어때야 됩니까?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순조롭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행보로 그렇게 배를 띄워 가는데 이런 광풍이 있는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가 가득하게 물에 잠겨서 이제 곧 침몰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겠지, 이제는 아무 문제 없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 우리 인생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주님을 모셨다고 순조롭게만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왜 인생이 순조롭게 풀리지만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으로 다듬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도 때로는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그치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그 길에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이 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3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지금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이 배에 가득하게 물이 잠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그 중에는 베드로 같은, 또 야고보, 요한 같은 이 노련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평생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생활하면서 살았던 이 베테랑 어부들이 있는데, 이 풍랑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자신 있어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도 하나님 한번 훅 불면 그런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까지 몰려가는 게 야, 인생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고 콧김 한번 불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불려 날아간다고 하시는데, 야, 이런 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닷가에 잔뼈가 묵었던 베드로지만, 요한과 야고보지만, 안드레지만 이 상황 속에 소수무치.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주님을 깨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향 밖에 일이에요. 우리가 당한 일이 왜 힘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괴롭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경제적 문제가 터졌는데 적금 들어오는 거 있어, 깨면 되죠. 아쉽긴 하지만 깨면 되죠. 이러면 별로 어려울 일 없습니다. 근데 그 한도가 내 적금 한도를 넘고
이 한도가 우리 집 아파트 담보 대출 낼 수 있는 것보다 크고, 이 한도가 우리 양가 부모님 그 재산 다 팔아도 안 되는 한도면 그때는 아무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된 것이죠.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이겠습니까? 내 능력, 내 열심을 살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상도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 경험한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상황이 오면 내 능력, 내 열심은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비록 그들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이라고 깨우지도 않고 선생님이여 하고 깨웁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런 불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끝에 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책망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깨웠다는 게 소망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사건에 보시면 풍랑에서 배가 이렇게 잠기게 되었을 때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 각자 기도합니다. 근데 배 밑에 한 사람 누워 자는 거예요. 선장이 하도 기가 막혀서 깨웁니다. 넌 누구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너도 너희 신한테 빌어봐라. 그러고 나서 배에 탄 사람이 이 죽음을 모으느라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풍랑은 전혀 잠잠해지지 않죠. 그때 요나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일이 다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 날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할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그 광풍,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실험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거 붙잡고 정말 밤잠 못 자가면서 이리 머리저리 굴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니면 그냥 여기 그 밤알치 새면서 이렇게 내 인생만 한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되,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우리 인생을 맡아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지난주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헬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럼 그분이 섭섭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을 깨웠던 것, 그들이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안 돌보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평이죠. 원망일 수 있습니다. 주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그런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들의 문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면 그 광풍이 잠잠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요청 가운데 39절을 보시면 그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39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아멘. 제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어쩌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선생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아쉬움의 소리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다 보고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어제 그 수요일인가 굉장히 비가 많이 오던 때가 있었으니까 번개치고, 그때 갑자기 제가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비야 멈춰라 뭐 이러면 사람들이 전화를 걸겠죠.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죠? 하얀 병원에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지금 어쩌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전혀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는 행동이 아닐 겁니다. 제자들도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이런 행동을 기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 밖에 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해라 명령하시죠. 놀라운 것은 바다와 바람이 그 명령에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제자들도 이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저가 니신가?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잠잠해질 수 있는가?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또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풍, 풍랑,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것을 가지고 갔을 때 주님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아직 주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책망입니다. 네가 날 아직 잘 모르는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냥 바라는 거예요. 주님 뭐 할 수가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정말 생각지 않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오직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가 계신가? 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가 계신가? 주님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풍에서 그 풍랑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된가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성전 건축을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물만 세워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을 세워가게 없었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없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것, 대출 낼 수 있는 것 따가면 다 요만한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왕계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정말 이 우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나라의 부동산 전체, 이런 경제적인 상황들, 우리가 살아야 될 건물의 주인의 상황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딱딱딱 톱니바퀴 맞추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스리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는 아직 그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나가면서도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뭔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갈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준비 찬양드리면서 드렸던 이 풍랑이 인하여 더욱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로운 것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문제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데 내 죄 때문에 임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주님 이 풍랑이나여 더 빨리 가도록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길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주님 앞에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런 바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정말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인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매일 그런 기적의 현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딱 한 번의 그 경험에 확신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확신을 주시는데 이 확신은 말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분명히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한 번의 경험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알았던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 속에 주님을 알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주님께 맡게 된다면,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나는 뭔가, 마지막
우리 인생 항해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잠잠하게 해놓으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상황, 이 풍랑으로 해서 죽게 됐는데 선생님 왜 우리 안 돌봐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주님이 바라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믿음을 기대하신 걸까요? 풍랑입니다. 물이 배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 죽게 됐습니다. 왜 안 돌봐주십니까? 예수님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사건 종료시켜놓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무슨 믿음을 요구하신 걸까요? 그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냐 그런 믿음이죠.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누구냐. 주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시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내가 무엇을 너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 은사 거저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제 성경책은 신실이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좋은 성경을 사시면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다시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 계신 분은 좋은 성경이시네요. 자,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누가 건너간다고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우리가 건너편을 건너가자 하시고 주님 이제 저 배 뒤에 쭉 가시고 배꼽을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물이 가득한데도 주무시는 거예요. 정말 물이 이렇게 피곤하면 물이 차올라도 잠을 자더라고요. 저희들 한 5, 6년 전에 중고등부 힌두에서 갔을 때 천막을 쳐놓고 텐트를 치고 잔 적이 있는데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근데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는데 아침이라니까 텐트가 물이 이만큼 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정신을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수소에 가서 우리가 비가 와서 안 되겠다 해서 본당에 이렇게 끼워놨는데 정말 이렇게 밤중에 막 천둥 치고 비 오고 이 바람이 부니까 이 텐트가 이렇게 휘휘 휘면서 이 텐트가 이렇게 다리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가야 잤는데 그리고 막 고나게 좀 아침에 보니까 물이 이만큼 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막 물이 찼는데 뒤에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누가 봐도 절망적인데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럼 주님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주무시지만 그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가 건너가자 그러셨지 나만 건너간다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건너가자 했으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바다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너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바다 안에서 아무리 없는 겁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에 가득해도 제자들은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 건너가자고 하셨으니까 건너가게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길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종들에게 여기 있어라. 우리가 저기 가서 제사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우리가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삭을 데려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일 신용만 하였을까요?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가서 분명 이삭을 번제로 잡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불러내신 분이니 이 아들이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다른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살려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사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는 겁니다. 풍랑 일고 때론 사망 임침한 골길 같아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자고 하셨고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참 힘들 때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을 솟아있게 하십니다. 은혜가 힘을 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힘을 내서 죄를 지면 안 되겠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필이면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요. 내 영혼이 솟아있게 돼서 이건 뭐 주님 함께 하시는데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이 있다 그랬고 그런 그 길에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의 약속과 그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쟤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죽게 됐습니다. 왜 안 돌봐 주십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내가 뭐라 그랬냐? 건너가야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 아무리 풍랑이 와도 건너가게 될 텐데 아무리 파도가 넘쳐 물이 차도 건너가게 될 텐데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나도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이겠죠. 그 형들이 그의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나중에 해와 달도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럼 이 두 번의 꿈은 증인의 형태죠. 이렇게 확실한 점입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막 떠벌리고 형들 하나님께 내 이런 꿈을 주셨어요. 근데 웬걸 형한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말이 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막 세서에서 막 끌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 팔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겨우 이렇게 주인에게 신명받아서 뭔가 좀 해보려니까 그저 사모님한테 밑벼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죄수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이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기약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애굽의 총독으로 이 요셉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긴 계획인 거예요. 이 요셉에게 보였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풍랑에도 어떤 얼음에도 그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우리 보내셨다면 그 책임 누가 지셔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겠죠. 주님 우리에게 책임다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해주겠다. 하나님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풍랑이 일든 파도가 치든 정말 배에 물이 새든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말씀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보여요. 하나님 내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과 너무 상황이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선생님 죽게 되는데 왜 안 돌보십니까? 그 사건을 다 해결해 주시고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치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 정말 다시 한번 내게 주셨던 말씀과 내게 주셨던 그 부르심을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인생항에 어쩌면 내일 무슨 일이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정말 이 망망대 같은 인생의 바다에서 방황하지 않고 목표를 잃지 않고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나더라도 파선하거나 또 좌초되지 않고 우리가 건너가야 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이 풍랑에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이 일로 인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아갈 수 있는 그런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